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괴율의 역군이며 거짓 사도며 또한 적그리스도로서 사단의 하수인 되어서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해 주겠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가 핍박받는 그 시대에도 많이 그런 자들이 항상 나와서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사도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런 자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지역이라면 이런 자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쉽게 또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라. 강단에서 많은 목사들이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쓰는 말 중에서 상당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사람은 그런 요청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쉽게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일단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라는 사람이 어쨌든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왔습니다. 그랬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죄도 있었고 어리석음도 있었고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100%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해와 곡해도 있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배운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있지 않냐 그 말이.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라는 목사가 내 설교를 들을 때는 당신들이 기존에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무서운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A라는 목사가 하는 설교나 가르침이 옳은지 그렇지 않는지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겨왔던 신앙과 믿음에 근거해서 나를 지금까지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서는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기존에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어느 목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데 당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이나 이해를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내 것이 받아들여지고 알아지고 들려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요, 어디 방식과 비슷하냐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의 방식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거나 똑같아요. 자, 어느 A라는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 줄 모르고 신천지 6개월 무료 성경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 애들이 무료 성경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신들이 기성교회에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비우라고. 그래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고. 마음을 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열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는 저 목사든지 아니면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100% 맞다고 전제하고 너희들이 기존에 배우고 들었고 깨달았던 것을 다 버려버리란 이야기예요. 그런 마음 비움과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배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믿는 것, 말씀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다 부인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사용하죠. 강단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혹된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가고 미혹의 영이 귀신이 침투하기 좋은 가장 좋은 상태가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리 상한 음식이라도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뒤져가지고 썩어가는 것도 굶어 죽어가는 전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주워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비워버려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같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헐떡헐떡하고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다 부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존에 배웠던 것, 들었던 걸 다 내려놓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를 이끌어왔던 주님에 대하여 부의진하고 부정하는 것. 거꾸로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이모저모 여차여차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듣고 깨닫고 배웠던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은 당신들이 이끌었던 게 막이야. 막이야. 아니 막이면 주님 안 믿죠. 그래서 쉽게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고 누구한테 열라고요? 설교하는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끔찍한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래서 그 어느 목사는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자 당신들이 기존에 배웠던 거 다 버리고 비우라. 다 버리고 비우고 특별히 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뭐 등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듣고 배운 걸 다 버려라 그래요. 자, 사기꾼을 만났어요. 사기꾼이 뭐라고 사기를 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진 상식과 지식과 지혜에 근거해서 사기꾼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사기인지를 분별하잖아요. 사기꾼이 자, 너희가 생각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과 판단력을 다 비우고 버려라. 무엇하기 좋은 상태입니까? 사기당하기 좋은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 기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이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가요. 고린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등장해요. 자칭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같으면 11장만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볼 텐데 11장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장 서두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1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가 부패해요? 마음이 부패하지. 마음의 얼굴이 뭐라고요? 양심. 마음이 어디에서 떠나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하면 썩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상실하는 거죠. 구원을 상실하는 것 다른 말로 배교하는 것이지요. 배교한지도 모르게 배교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무슨 상황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 밑에 나오는 4절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느냐? 그래서 부패하게 되느냐? 썩어버리게 되느냐? 고기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시체가 구더기가 일고 썩어버리는 것처럼 발딱발딱 살아있는 생선 혹은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부패하는데 4절 때문에 그렇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자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도 다른 영을 받기 좋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와 상황이 되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를 받아요? 귀신. 나아가 미혹의 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어떻게 가장합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성령님처럼 가장하는 것이 그리고 계시를 주는 것이 많은 귀신들이 소위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에게는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신이라 전지전능한 신이다.
아니면 나라와 지역에 내가 신이다, 뭐 이런 걸로 가장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용납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본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상황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그리고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전해요.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 기존에 배웠던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려면 앞에 바르게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앞에 배우고 들었던 복음에 대하여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자, 정말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 탁월하고 놀랍지만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기존에 듣고 배웠던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기존에 당신들이 듣고 배웠던 것은 편견입니다. 선입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우고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면 깨닫는 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침투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그러나 이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진실한 믿음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국교회 강단이나 전 세계의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목사, 전도사, 또 선교사,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진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강단이 깨끗하다면, 말씀이 깨끗하고 소위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배교와 타락과 유감스럽게 이런 지경으로 올 수 없었겠지. 왜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붙잡혀 있는가 그 말. 왜 붙잡혀 있겠어요? 마음을 열고 들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번 주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반대하거나 거슬리거나 찬성하지 않거나 안 받아들이면,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당신들 성령 해방죄 짓는 거야. 내가 거룩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전달하는데 내가 전달한 계시를 안 받아들이면 너희는 성령 해방죄야.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등이 있지만 또 애언도 하고 방언과 방언 통역도 했지요. 그러면 애언을 할 때에 애언 은사 없는 사람을 세우진 않았겠지요. 애언을 해요.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럽니까? 분별하라 그럽니까? 분별하라 그러지요. 애언도 분별해야 되는데 설교를 왜 분별 안 합니까? 아니, 애언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를 왜 분별 안 해야 되죠? 분별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배웠던 말씀과 신앙, 깨달음, 그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드려야 된다. 그건 신천지나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음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마음은 누구에게만 열어야 됩니까? 주님께.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에게 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능동적 주체적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지만 마음을 여는 것하고 또 틀려요. 이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A란 사람을 너가 사랑하잖아.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A란 사람이 말할 때 다 받아들여야 돼. A란 사람이 정말 진리와 참말만 하나요? 제가 과거에 옛날 90년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살았을 때에 그때는 초기에는 제가 분별력이 상당히 없어서 상담만 하고 나면 마음에 번민이 오고 번잡해지고 복잡해졌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것을 얼마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상담을 하러 제게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 와요. 문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상 속에서 겪는 혹은 가족 간에 겪는 자기가 당했던 피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상담 서적에서는 다 그래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이 상담자에게 피상담자, 다른 말로 내담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래요. 책들이 그게 기본 원리라 그래요. 마음을 상대방에 대하여 상담받으러 와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담할 때 마음을 활짝 열었죠. 활짝 열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번민이 일어나고 번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더니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어쨌든 도와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이 하소연을 듣고 상처를 듣고 아픔을 듣는데 소위 내 마음이 번잡해지지 저 사람을 제대로 도우게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상대방이 술 취해가지고 이제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더니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는데 내가 입을 딱 대고 오바이트를 욱 할 때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죠. 상대방의 문제가 내가 저 사람이 저 술꾼이 오바이트 한 걸 웩 하고 넘긴 걸 받아먹었다 해서 저 술꾼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상처받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진리예요? 아니면 진리를 떠나서 정말 사실에 근접한 걸까요? 사실에 근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다 보니까 100%인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접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라는 것을 경험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이냐?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상담의 80%는 맞장구를 쳐주는 거라 그래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아프셨겠어요. 그 썩을 놈이 있나? 그 죽일 놈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신에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이트 때는 썩은 거,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듣는 거예요. 활짝 열고 최소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감정적인 그 내담자 상담자 상처받은 사람이 쏟아내는 이야기에 그냥 막 그래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 돼가지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거짓에 기반해서 가진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성에서 뛰어넘어서 자기가 피해를 하나를 당했는데 10년 동안에 이걸 이자에 이자를 불려가지고 100을 만들어 놨으면 99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은 감정에 북받쳐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지. 대부분 부인하겠지. 말하자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은 내가 의인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나는 피해자에 불과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내가 왔기 때문에 상담하는 당신은 내 편을 100% 들어주어야 하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요구하는 것이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으라. 세상 상담 서적들도 세상 상담 서적, 심리학 서적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을 좀 보거나 만나면 정신과 의사들이요,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많이 듣다 보니까 정신병자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정신과 의사인데 의사면은 쫙 중심이 잡혀 있어서 환자가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객관성 있고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근데 눈도 못 마주쳐요. 그냥 제가 환자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이 때로 보호자, 때로는 목사로 이렇게 만나요. 그 사람이 환자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또 저한테 상담한 환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보는데도 눈도 못 마주쳐. 산만해가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떤 통계 자료로도 정신과 의사들이 한 80% 이상이 정신병자다. 최소한 3년 이상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음을 여니까 그렇지. 마음을 여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계시받았다.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면 설교하기 전주에 계시받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설교 문제가 아니라 목사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미 받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믿은 지 20년 됐다. 그런데 20년인데 나 지금 목사다.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깨달았다. 그래서 설교한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왜 말장난입니까? 아니, 요리 레시피를 받았어요. 레시피를 받았는데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해가지고 장사하나요? 음식 만들어 파나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이 정말로 삶에서 맞는지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은 머리로 들어와서 너 동의하지? 응, 동의해요. 끝! 동의했으니까 너는 순종한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맞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는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깨달았다. 계시가 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자기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나 가르침이 탁상 공론이 혼자 장난질 치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시 받았거든. 내가 어제 그제 계시를 받았거든. 어제 그제 성령님이 내게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임하셔서 가르쳐준 것이거든. 내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티격거렸더니 계시가 왔거든. 문득 무슨 생각과 마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계시였던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야. 아니, 그것을 왜 하필이면 설교하기 얼마 전에 봤지요? 왜 하필이면 설교하기 2, 3일 전에 봤지요?
그러면 그 목사나 그 선교사다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만 그걸 깨달아야 되는 모양이죠. 왜 20년 전에는, 왜 15년 전에는, 왜 10년 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깨닫지 못했죠? 이상하잖아요. 왜 설교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깨닫지요? 그것 자체가 이미 최소한 무엇 이상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왔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거부하면 안 돼. 거부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희들은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건 이단 교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 교주 중에서도 내가 성령님이다 이런 사람은 없죠. 뭐 두감남나무다 옛날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자들은 아주 땅에 깔려 있어도 내가 성령님이다 그런 사람 아니 성령 해방죄를 지으려면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부인하고 어겼다 해서 성령 해방죄라면 지가 성령님인 거지 뭐. 자, 좀 어려운 이야기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지요.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에 아니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가 성령 해방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요.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아버지께로 온 말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노멘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도 성령 해방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기도 했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도 얻었어요. 100%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부는 성령 해방죄 그 가운데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저는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도 아니고 자기가 일개 목사예요. 자칭 타칭. 내가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 내가 전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야. 성령 해방죄야. 그 최근에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목사의 교인이 저한테 당신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요. 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대하여 당신이 반대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참, 저는 그 목사가 성령님으로 변한지는 이제 알았어요. 전 그전에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 당신이 기존에 듣고 배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듣고 배우시오. 이제 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유감스럽게 조금 해볼게요. 큰 교회 어느 목사가 이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은 모양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기가 차니까 설교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야기를 저 목사가 요한계시록 계시받았다면 했다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그 목사나 그 교인들은 막 그냥 뱅뱅뱅뱅뱅뱅 돌았지요. 돌면서 이제 그 목사가 글을 썼어요. 2편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볼 가치가 없어서 나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로남불이죠. 이 사람이나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교인들이나 자기가 요한계시록 6개월을 설교하니까 판단하려면 6개월치를 다 들어보고 해라 그래요. 다 들어보고 해라. 그러나 자기는 어느 목사가 자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어 라고 하는 설교 한 편도 가치가 없어 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한 편도 가치가 없어 안 들어보겠다고
글을 써서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그런데 자기 설교는 6개월을 다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 말. 내로남불이죠. 전북 좌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 교인들이 단 댓글들, 그 사람의 발언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기존에 배운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된다. 본래가 JMS 정명석이도 그렇고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온갖 사이비들도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갔던 거예요. 당신들이 배운 걸 다 내려놓고 비워라. 구원파 같으면 자, 구원에 대한 말씀들 당신이 기존에 배웠지. 아니, 어느 목사에게서 배웠다기보다도 그 A라는 크리스천이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말씀이 있다가 소위 퀴치도 하다가 신앙서적도 있다가 설교도 여기저기 듣다가 예배생활도 하다가 그런 면서 깨닫고 알고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듣고 배운 모든 것을 버려라. 그것은 잘못된 구원론이다. 바로 내가 바른 구원론을 증거해 주겠다. 그리고 구원파의 박옥수나 과거의 권신찬이나 이런 여러 부류들이 증거하고 비워놓으라. 그러니까 비워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단이 됐지. 정말 과연 이 시대에 어느 목사, 또 어느 선교사, 어느 전도사, 어느 기도원 원장, 어느 신사도의 소위 선지자나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라 그 말. 항상 내로남불은 그런 것이에요. 그 목사도 내로남불의 전형인데 너희 교회 목사들 설교는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인데 내 설교만 오라. 그러니 내 설교만은 마음 열고 듣고 너희 교회 목사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은 쓰레기통에 다 버려. 내 것만이 진짜니까. 그래서 내 걸 들을 때는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더 들어. 그게 미혹에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마음 열고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하게 제 설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님이 왜 저한테 마음을 열게? 주님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열고 사람이 전하는 것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이 자기 걸 다 비우는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미혹에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주님 앞에 살아왔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왔던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응?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다 옳은 건 아닐 거예요. 응? 그러나 내가 살아오면서 학교나 집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배웠던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걸 듣고 배우면서 내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바꾸고 그 내가 배웠고 가지고 왔던 상식과 지식과 지혜에 비추어서 저건 틀린 이야기 같은데 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진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배운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버려버리면 깡통이 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그것이에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에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건 우리가 듣기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틀린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런 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나 선지자야. 나 선지자야.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은 없지만 적용한다면 사도로 대접하면 사도의 상을 받는다 그리 될 거 아니에요? 나 사도야. 제자를 제자로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 나는 아무개다.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나를 영접하라. 내가 사도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증거하겠다. 나는 주의 종이다. 아니, 사회적으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주의 종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됐을 수 있어요. 돈 내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혹은 교파적으로 교단적으로 목사 안수 받았다 해서 하나님에서 온 목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진짜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많았다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될 리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목사들이 미국교회에 많았다면 미국이 영적으로 이 지경이 될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목사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 많았다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 지경이 될 리는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 목사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내가 전하는 걸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때부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처럼 애언을 해도 예배 시간에 애언을 해요. 애언자들이. 그래도 듣고 분별해라 그러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어떠한 것은 성령님께로부터 나왔을 것이고 어떠한 것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미혹의 영으로부터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은 무엇을 대부분 이용하냐 하면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요.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사과도 요즘에는 가짜 사과 같은 장식하는 가짜 사과, 가짜 과일, 가짜 꽃 참 발달했잖아요. 응? 오히려 진짜 꽃보다 가짜 꽃이 더 비싼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가짜라 입장에서 가짜 사과다 그러면 진짜 사과처럼 만들어야지 가짜 사과고 장식하는 장식품이 되지. 이건 가짜 사과입니다. 만들었는데 똥처럼 만들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팔리지 않고 파는 사람을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야지만이 그럴듯한 모조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미혹의 영이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불경을 이용하고 이슬람, 코란을 이용하고 힌두교의 뭔가를 이용하고 공자, 맹자를 이용하면 소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지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실제로 WCC나 종교통합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래가. 밖에서 시작되면 누가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나 이 빨갱이 애들도 밖에서부터 얘들이 선전책동을 해봐야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걔네들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첩이든지 아니면 주체사상을 가진 이렇게 된 애들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외치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민주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렇게 외치면서 아니면 환경운동 우리 환경이 좋아져야지 우리가 좋습니다. 지금 중국의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가 난리를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치고 있어도 지금 환경운동 단체들 어디 갔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걔네들 저기 화력발전소 앞에 가서 1인 시위 같은 거 장난질을 해요. 중국에 대하여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환경운동하는 애들이 데모 안 해요. 자, 중국의 잘못이다. 그런데 왜 정부, 청와대, 환경부 너희들은 온갖 거짓말하냐? 그리고 뭐 경유세를 인상하고 어째고 오히려 국민들, 서민들만 못 살게 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 4대강 또 보도 지금 허물기로 했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는요, 이 4대강 사업이나 4대강 보호를 허물 때에 훨씬 더 강이 더러워지고 오염된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는 4대강 보호를 허물겠다. 소위 뭐 허무는데 비용 자체도 뭐 1000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2, 3천억 하든가. 뭐 그런 돈 들여가지고 보호를 허물겠다고 발표했고 결정을 지었어요. 이제 자,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와서 전하니까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열어요. 와, 사도군요, 선지자군요, 주의 종이군요. 마음을 열어야지요. 마음을 열죠. 근데 기존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하고 다른 걸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11장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앞에 너희들에게 와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자들보다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사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걸 전했으면 너희들이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가짜들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짜들, 사이비들, 미혹하는 자들 또한 사탄의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를 계속 높인다는 것. 원래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여요. 그 다음에 자기만 높이면 효과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높여요. 이단이나 신천지나 사이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7장 이런 데 있는 14만 4천이다. 그러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해줘요? 당신들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들의 수장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도 주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운동하는데 성령 임재가 있었어요. 이 가장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왜? 그 정도 되면 최소한 모세 같은 반열이구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아니면 사도들,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반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게 되고 잘못된 이 마귀의 일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미혹되어 왔느냐 혹은 미혹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11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랑을 좀 한다 그러잖아. 이제 자랑을 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좀 한다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100% 하나님께 순종했고 100% 의지했고 초등학교 때도 100% 하나님을 순종했고 의지했고 중학교 때도 100%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고 내 옆에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
성경을 쓸 때 기록할 때 천사가 도와줘야 될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기록할 때 도와줬던, 함께 있었던 그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있다. 내가 설교할 때 계시를 주고 있고, 성령님도 오늘 찾아왔고, 어제 찾아왔고, 그제 찾아왔고, 자기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짜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나는 새벽에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저 거룩한 저 하나님의 종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하고는 수준이 틀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저 거룩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설교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되니까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좀 더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달은 거, 계시를 받은 거, 뭐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거 등등을 막 이야기해요. 응? 그런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한국교회에 가득 찼잖아요. 가득 찼어요. 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서 내게 큰 복이 임했습니다. 내게 임한 그 동일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흔하게 듣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꽤 달리죠. 그래서 9절 봐보세요. 9절 같은 경우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후원금 연보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너희들 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 좀 주세요. 헌금 좀 내놓으세요.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때 고린도 교회는 초신자들이니까. 이제 감 믿은 사람들에게, 야, 헌금 좀 내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에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를 보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생활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이에요. 말하자면 이상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랑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방식이 틀려요. 방식이 틀려요. 오늘 읽은 본문이 12절부터였죠. 12절부터 20절까지였는데 12절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대려하려 함이로다. 이 기회를 끊어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하겠어요? 그들의 돈을 강탈하고 빼앗고 헌금 내놔라, 작경금 내라, 나한테 기도 한번 받으려면 돈 내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았다 그랬잖아. 안 받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처럼 해. 너희들이 하려면 나처럼 해.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려고 침투해 왔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돈도 못 받고, 소위 뭐 배부르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짓거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서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한 우리와 같이 대려하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같이 신라같이 디모데같이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 디모데나 신라가 했던 방식대로 너희들이 해.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고 여기서는 교회의 역군으로 주의 종 행사를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좁게 하는 일을 여기서는 못하겠다. 왜? 배가 고파. 소위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전에 사도 바울께서는 연보나 헌금 안 받으셨는데요?
당신도 그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욕적이고 유혹적인 사람일수록 그러면 나 안 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하나님이요? 이게 많은 목사들이요, 자기 예배나 부흥회나 설교 때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나님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목사가 서 있는 그게 오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된 사람들, 기본이 안 된. 그럼 그렇게 말하면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골방에다가 뭘 내놔야 되나요? 뭐 1,000원 내놓으면 그걸 누가 가져가요? 아들놈이 왔다가 땡 잡았다! 그러고 가져가겠지. 엄마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매일 내놓을 때 여기 있습니다. 10,000원 오늘은.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남편이 땡 잡았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이야기잖아. 구약시대. 왜 구약시대는 요즘에 이런 교회의 시스템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는 절기 때에 이런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넉 달에 한 번 온다, 석 달에 한 번 온다, 그러면 빈손으로 안 올 수 있잖아요. 과부에 2랩돈이라도 들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요즘의 어떤 시스템처럼, 부흥회를 3일 하는데 매 시간마다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지가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성전시대예요. 성경의 기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는지 몰라요. 돈이 아니면 그 자들은 설교하지 않아요. 돈이 아니면 부흥사 안 해먹어요. 돈 안 되는데 뭐라고 해먹겠어요. 돈 안 준다, 돈 받지 말아라, 그러면 부흥사 때려칠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가득합니다. 13절 봐보십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을 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 가장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가 성경 해석을 하고 가르쳐요. 근데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야기하려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시 받았다예요. 계시 받았다. 계시가 왔는데 너희들 반항하지 마. 부인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마음을 다 비워. 받아들여. 다 비우고 받아들여. 제가 앞에 상담하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말았지요. 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귀신 역사 강해요. 귀신 역사 강하고요. 그 사람이 내품는 말들, 하는 말들을 통하여 귀신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참 듣고 있으면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괴로운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워요. 그 말을 통하여 귀신 역사하거든요. 마음을 열고 들어버리면, 솔직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담 안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냥 상처에서 점점점 자유케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가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아 서러워요. 외로워요. 그리고 우울증 걸렸어요. 그리고 상담받으러 오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마귀 충만한 사람, 귀신 역사 속에 짓눌리고 사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와요. 그러면 10년 동안 귀신의 역사 속에, 마귀 역사 속에 있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이 마귀의 거짓말, 귀신들의 거짓말을 통해 왜곡되고 뻥튀기 되고 변형되고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하는데 저가 마음을 열고 듣는다. 끔찍한 참사가 제 영혼과 제 믿음 생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사랑을 가지고 상담을 몇 시간 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소위 돈 안 받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썼구나. 또 싸듬어 주니까
많이 쓰다듬으면 머리가 빠지죠. 머리가 풍성해질까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시니까 풍성해질 수 있겠네요. 머리가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 사연과 말을 듣고 괴로우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아픔을 내가 말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과 사실을 다 말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마음을 열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상담률 책들이 기독교 상담책이든 일반 상담책이든 일반 심리학 책이든 마음을 열고 들으라. 그 마음을 열고 들으라.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강의 시간 때 있는데 강의 시간에 대학교 1학년 강의 시간인데 강의가 사범대에서 교육학 개론 강의 시간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성령님께서 상담을 공부하라 그러시다.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교육학 개론 수업 시간에 상담을 공부하라는 음성을 듣고 대학교를 찾았어요. 대학교. 누가 상담을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내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새내기로서는 최고 높은 분이 박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교수님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이 어떻게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봤더니 놀랍게 대학교 안에가 상담학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상담학 박사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였게요? 교육학개론 그 교수님이었어요. 아니, 교육학개론 교수님이 아니었다. 교육학개론 교수님이 아니라, 교육철학 교수님이었어요. 교육철학 교수님. 그러니까 그 교직과목 교수님 가운데 상담학 박사 가진 교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상담 가르쳐 주라는데 말 몇 마디로 어떻게 가르쳐요? 저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책이에요. 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진들은 대학 도서관에 자기가 요청하는 책 목록을 제출을 해요. 근데 교수진들이 제출한 책 목록은 자기가 소장하는 책을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에 비치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 대학 도서관에 다 있어요. 주로 그런 방식을 써요. 여러 분야. 도서관 사서도 해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 서재에서 책을 꺼내셔요. 꺼내신 다음에 이 책을 도서관에 가면 있으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 책을 다 읽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나랑 만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과제물을 받고 이제 그 책을 대출 받아가지고 주로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다음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하고 묻고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한 1년 가까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위 상담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일반인이에요. 불신자예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소개한 책들도 당연하게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률 책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어요. 근데 거기도 내용이 같아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듣는 게 80% 듣고 그 듣는 게 80%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기본 전제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때 이후로 상담을 한 6년 뒤부터인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소문이 좀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제 양반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단에 잡혔다 그러면 데리고 와요 저한테. 이 사람 지금 이단에 빠졌는데 해결 좀 해달라고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단 상담은 가장 기본이고 누가 JMS에 빠졌다 그러면 데리고 오고 통일교나 아니면은 그 위치만리 중국의 위치만리 위트니스리 이런 데 빠졌다 그러면 데리고 오고 지방교회라 그래요.
데리고 안식교 막 그런 경우들부터 뭐 부부 상담, 뭐 자녀 상담 뭐 그럴 때 애가 상담 배운 지 6년 뒤부터 정도는 본격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 어쨌든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나마요. 2단 상담은 제일 쉬워요. 2단 상담은 제일 쉬워요. 물론 상대방이 설득되느냐 안 되느냐는 떠나서요. 2단 상담은 제일 쉬워요. 정답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정답이 있고 그런 2단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쉬워요. 그냥 뭐가 틀렸고 뭐가 지됐고 그런 게 쉽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2단 거기 가서 지방교회 가서 깨달은 것, 또 하나님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 교회 가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에 들을 가치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하여 이런 걸 주장하는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이거다. 틀렸다. 그냥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말을 안 듣겠다. 그리고 가버리면 끝이고. 그러니까 2단 상담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나마 제일 쉬운데 이제 상처, 내가 받은 학대, 내가 받은 갑질 당함, 내가 받은 정서적 학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이제 성폭행 뭐 그런 것들, 또 남편의 폭행 뭐 그런 것, 그런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에 애매한 왜곡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상담하고 자기의 상처를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냥 제 판단입니다. 절반 이상이 마귀 역사로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데요. 마귀 역사가 함께 나와요. 귀신의 역사가 함께 나와요.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요. 귀신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귀신의 공격이 들어와요. 귀신의 공격이 들어와요. 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들어주고 당신 의인, 당신은 오직 피해자에 불과하고 당신의 잘못은 1%도 없었다. 당신의 잘못은 0%고 당신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대로 수용한다. 그대로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노라. 당신은 무죄다. 그리고 그 놈이 너무나 나쁜 놈이고 포악한 놈이다. 그 놈에겐 저주가 임할 거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배웠던 게 마음을 열라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라. 당신이 목사나 해봐야 당신 누군지 어찌 알고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여는 대상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에게 마음을 여는 거지 사람에게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열고 있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설교 잘하면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분별이 되고 물론 내 수준이지만 깨달아질 건 깨달아지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러지. 야,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다 열고 들으라. 당신이 배운 것들은 다 버리고 내려놓으라. 한국교회 유명한 나이 잡순 노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노 무슨 목사님인데 성경 세미나를 해요. 그 양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성경 세미나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이 배운 성경에 대한 것은 95%가 틀린 거다. 유명한 CBS 강사도 했고 이런 유명한 양반이에요. 나이도 이제 벌써 70대일 거예요. 한국교회 몇십 년 동안 그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조병호 박사라고 총박사 조병호 박사 그 양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95%는 거짓이다. 그 다음에 내게 이 세미나를 들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50년 동안 배울 것을 이 세미나 얼마의 기간 동안에 다 배운다고
성령님께서 내게 계시하셨다. 왜? 제가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설교는 그 양반이 미국 집회에 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제가 들었어요. 당신들 50년 동안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을 내 세미나 이 며칠의 기간 동안에 이것만 들으면 깨닫는다. 그러면 그 양반이 가르치는 걸 듣고 배우려면 그 CBS 강사였던 사람, 조병호 박사의 스승이었던 그 양반의 걸 배우려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95%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냥 버려보면 되겠네. 그렇잖아.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95%가 썩었으면 5% 그거 어디서 먹어요? 버리지. 다 버리고 비우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 한다고요? 미혹되니까. 그 양반은 이 세상에 있는 방언 가운데 99%가 마귀 방언이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 양반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양반에게 성경 세미나 듣고 배운 사람이 한국에만 기본 수십만 명이고 기본 수십만 명. 그 위에 플러스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를 누구라고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했고 말씀했고 임재했고 기름 부으셨고 애언이 왔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 쉬운 것이 애언하는 거예요. 애언하는 거. 자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한국이여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신사도 애들이 항상 그런 방법 쓰잖아요. 그 한국에도 매년 주의기를 예비하라 그런 신사도 애들이 와가지고 집회하잖아요. 더치 슈츠, 그 다음에 신디 제이콥스, 그 다음에 뭐 바바라 요던가 뭐 이런 쭉 신사도 계열들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걔들이 예언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회 광고 방송이 나와요. 나오면은 광고 방송에 뭐가 나와요? 애언이 나와요. 한국이여 들으라. 그리고 애언하는 그 짧은 토막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에게 예비하라는 신사도 집회 그것을 하고 거기에 주로 참석하는 주 대상이 누구냐 하면 청년들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을 휩쓴 신사도 운동도 대부분 누가 거기에 휩쓸려 넘어갔냐 그러면 청년 대학생. 종북 좌파도 누구한테 휩쓸림 당했어요? 청년 대학생, 청소년 심지어. 그렇게 휩쓸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지요. 14절로 갑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천사로 가정한다 그 말이에요. 주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천사를 많이 만나고 보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누구겠어요? 사탄이나 그의 쫄개들은 귀신들이거나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거나 그래서 이제 마리아 상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15절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말. 가장하려면 그런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경 가지고 해야죠. 이단이 불경 가지고 하면 넘어가겠어요? 신천지가 불경 가지고 하면 넘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하지. 성경 가지고 대신에 기존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니까. 자, 계시가 왔는데 이건 정말 놀랍고 완벽한 계시는 당신들이 기존에 들은 쓰레기 같고 틀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의 것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요 앞에 틀린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 틀린 것이 틀린 건지 아닌지 일단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걸 말씀을 통해 문맥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내 것이 이게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틀렸구나. 그 다음에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내려놓으라. 밑도 끝도 없이 비우라.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을 열어라. 그래 버리면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고, 심지어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 할지라도 미혹행은 침투에 들어와 버리는 습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틀린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왜? 틀린 건지 모르고 알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비추어가지고 설명하고 할 때, 아,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분별이 되면, 내 틀린 걸 버리고, 맞는 것 같아 하는 그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기존에 듣고 깨닫고 배운 게 있는데, 누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받아들여야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비추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비추어봐야 돼요. 여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하고 쇼핑을 안 다니려고 하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그냥 A라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B라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C라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남편들은 좀 객관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성보다는 좀 효율성을 추구하죠. 여자들은 이제 쇼핑을 하면 그걸 즐기는 거고, 그 시간이 놀이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고 그런 거이고, 남자들은 백화점에 뭐 물건을, 옷을 사러 간다 그러면 그걸 일로 보고, 여자와 남자 입장이 틀린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갔더니 옷이 참 적당하고 맞아요. 이 남편이, 야, 이걸 사자. 이거 좋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러죠. 더 돌아다니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 네 번째 가게, 그거 15군데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아내가 결정을 해요. 첫 번째가 되고 나왔어. 남편이 열받죠. 내가 거기서 사자 그랬잖아. 근데 지금 15군데를 지금 3시간을 걸쳐 돌아다녀? 너무하네, 너무해. 중간에 밥 먹고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 첫 번째 가게 와서 이제 딱 사요. 근데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요, 다녀보고 첫 번째 것이 맞은 게 사실이지만 두 번째 가게가 더 좋은 게 있었을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가 더 좋은 게 있었을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다녀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아, 첫 번째 게 나았네. 아니,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분별할 거 아니에요. 다 비워버리고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에요. 응? 5살짜리 아이에게 누가 유괴범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니라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아빠는 당신처럼 머리가 크지 않아요. 머리가 쬐깐하다고 합시다. 유괴범이. 야, 네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빠인 줄을 깨닫게 될 거야. 목소리가 틀린데요? 야, 네가 지금까지 5살까지 살면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던 모든 것을 비워놔야 돼. 그래야지만이 듣다 보면, 내 목소리를 3시간을 듣다 보면 친숙해지면서 아빠인 줄 믿어지게 될 거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5살인데 놀랍게 아빠 이름을 쓸 줄 안다고 합시다. 아저씨 주민등록증 꺼내보세요. 주민등록증, 그래, 이거 봐봐라. 아빠 이름 틀리단 말이에요? 아빠는 김갑동인데 여기는 조봉순이로 돼 있어요. 이게 아닌데요, 이게. 우리 아빠 이름은 김갑돌인데 이름이 틀리잖아요. 너가 배웠던, 이 5살짜리 너가 배웠던 한글의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네가 뭐 글자 어려운 거 할 줄 알아? 네 그러면 신호등 써봐. 못 써요. 봐봐라. 네가 틀린 거다. 다 비워내야 돼. 아니, 아저씨가 네 아빠 이름 김갑돌이라고? 그래, 이것은 이제 조봉순을, 이건 김갑돌이라고 읽는 거야. 아멘 해. 그래가지고 하니까 5살짜리가 다 비워놓고 들으니까 우리 아빠 맞는가 봐요. 가자. 예, 아빠. 5살짜리여도 지가 배우고 듣고 안 것을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사입이 아닌가? 저 사람, 거짓 사도, 거짓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기꾼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된다. 그 말, 의심을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으나, 그리스도인으로 나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와서,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왜 없겠느냐 그 말이 있지.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일지 몰라도 비우면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알아보면서 맞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것처럼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설명이 돼야 돼. 최근에 어떤 목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지고 이건 환란 통과설이며 환란 후 재림이 맞아. 그럴 때 저는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탕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제가 주일 낮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하고 5장, 4장, 5장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왜 당연하게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맞으나 환란 전 성도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혹은 4장, 5장 등을 통하여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에는 데살로니가서 2장이 나오려면 2장 앞에 뭐가 있어요? 1장이 있잖아요. 1장. 1장을 설명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하고,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바탕이 되는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같은 주님의 말씀에 있는 인자의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함께 봤다고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 다음에 후서 1장 말씀 다음에 2장이 왔는데 자꾸 다 떼고 2장을 가지고 이제 결론이 이렇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모 목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나 그 모 목사의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 목사는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은 데살로니가 후서만 해도 전서를 기본 바탕으로 보낸 다음에 그 위에 2장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갑다. 동의가 되면, 그래. 이것은 동의는 좀 되는데, 아직 의구심이 좀 있어. 그러면 선반에 올려놓고 좀 기다리고, 괜찮아요. 그러지.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막무가내로 자, 계시가 왔습니다. 계시가 왔어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안 받아들이면 내일은 없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배암.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듣고 깨닫고 배우고 주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분별을 하라고 말이에요. 분별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안 하니까 이제 이 가짜 사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게 당해버린 거 아니냐, 그 말. 핍박의 시대 때도 당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때에도 당해버리는 거예요, 당해버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후서 써가지고, 야야, 그러면 안 돼.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는 누가 어떤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오히 저 모 목사가 말하는 건 틀립니다. 안 돼. 얼마나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런 권위가 있겠냐 그 말. 최소한은 성경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는 설명이 되어져야 되죠. 문맥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란 말은 흔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쉽다 그 말이 쉽다. 큰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건물을 63빌딩을 짓는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쉽게 못 짓잖아요. 큰일이고 작은 일은 그냥 붕어빵 하나 사먹는다 이런 일처럼 자기의 일꾼들,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속이는 이런 이 가짜 교회의 역군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심판이 어느 때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16절로 갑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게
지금 이 가짜들은 무수히 많이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안 하니까.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자랑의 방식은 달라요.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처럼 기탄 없이 해보겠다. 그러나 이제 이 악한 자, 완악한 자의 양심과 사도 바울의 양심은 틀린 거죠. 기준은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자칭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지혜로운 자다 그랬는데 누구를 용납해요? 어리석은 자들. 지금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탄의 일꾼으로 살면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짜 어리석은 자고 진정 어리석은 자고요. 그렇죠? 아직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잠언으로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에 돌아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을 그들은 미련한 자들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배워? 참 얼레리 꼴레리다. 그런 거지요. 내가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누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대단한 학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 자,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엉뚱한 걸 가리키면 그러면 내 걸 비워놓고 들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 등에게서 배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 믿는 자들이 왔을 때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에 자, 너희가 잘못했다. 성경을 가르쳐주마.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것을 다 버릴게. 다 비워놓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는 일이에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용납하는데 종류가 나왔죠? 종을 삼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계시가 왔는데 순종해. 저렇게 해. 너 신학교 가. 너 주의 종이라고 계시가 왔어. 너 신학교 가. 내가 애원할게. 너 지금 집 팔아. 애원할게. 너 지금 이번에 적금 탄 거 있지? 그거 요 예배당신데 내놔. 지금 북한 선교하는데 북한에 탈북한 여자들이 지금 팔려나가게 됐어. 너 지금 적금 탄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놔. 그걸로 탈북자 구출하는 데 쓰자. 뭐 그런 거 등등. 그래서 종을 삼아요. 자기 목적과 자기 원함에 따라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 돼요. 종이 돼. 나도 사람의 종이 돼요. 그러면 그 거짓된 그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시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이 종이 돼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이 자들이 고린도교 교인들에게 자, 어젯밤 귀신이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더라. 그러니 순종해라. 그럼 어찌 돼요? 따를 리가 없잖아요. 따를 리가 없잖아요. 계시가 왔지. 계시가 왔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기름 부음이 임했고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가지고 말해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너 김밥집에 너는 만두집에 너는 미장문을 해야 돼. 너는 뭘 해야 돼. 너는 너 자식 대학은 이 학교를 보내야 돼. 종을 삼는 거예요. 종을 삼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 영적인 노예를 삼아요.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거나 끔찍하죠. 진짜 사람을 잡아서 인육으로 먹었다는 건 아니죠.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잡아먹은 것 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야,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파탄지경에 들어가고 재산을 다 긁어버리고 집 팔고 땅 팔고 그걸 잡아먹어.
어느 잘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우고 잡아먹거나 사로잡는 포로 잡는 거죠. 사로잡거나 자고하다는 건 네 교만해. 이게 전형적인 또 마귀 자식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네 교만해.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 그랬어. 교만해. 그러니까 너 교만해.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깨달은 것,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주의 종, 사도 선지자로서 가리키는 거, 목사로 가리키는 걸 안 받아들인다. 네 교만해. 뻥뻥 잡아뜨릴 때 안 넘어져요. 네 교만해. 네 교만한 거야. 나를 통하여 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근처마가면 자빠져야 돼. 내게 역사는 영을 받아야 돼. 그 말이거든요. 내게 역사는 그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꿀면 뻥뻥 나가 떨어져야 돼. 근데 너 자고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자, 내게 계시가 왔어. 그래서 전해줍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교만해. 그 말. 자고해가. 너 높다. 그 말이야. 높다. 스스로 높을 못 잡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그 말. 너 왜 자기가 옳다 그래? 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 그래. 내가 말하는 게 100% 옳아. 자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교만해서 저 거룩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회개해야지. 하나님 교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모 목사가 요한계시 설교할 때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 목사 설교 밑에. 내가 교만해서 못 알아먹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을 또 열고 그래도 못 받아들이면서 막 그랬는데 2번, 3번, 4번 들으니까 이제 깨달아져요. 막 비우니까 들려와요. 여러분도 비우세요. 내 걸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들려주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교인이 그 교회에서 15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위 그 목사는 날마다 항상 성령의 계시를 통해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맞다는 전제로 하면 15년 동안 그 목사에게 배웠던 것들이 다 대부분일 텐데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승자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 15년 동안 그 거룩하고 고매한 계시받는 목사 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됐겠어요. 더 비울 게 얼마나 남았겠냐고 말이요. 근데 다 비우고 들으라고 말. 다 비우고. 응? 미혹은 더 심해져. 가기 쉽겠지요. 20절 하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도다. 뺨을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 뺨을 치면서 그래요. 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해 보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해 보겠다. 뺨을 쳐요. 그래도 너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 뺨을 쳐도 미움이 안 생겨야 돼. 얼마나 너 훈련됐는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대한민국 지금도요. 폭행을 하고 뺨을 쳐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종했으면 미움이 안 생긴다. 그랬으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지금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목사님을 모시고 배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냐 그 말이에요.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아니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맞아 저분이 메시아 정확히 맞아 우리 신앙 고백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 보냈는데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읽어보면요.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다 이 악한 자들이 뭐해요? 담대한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막 증거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계시 받았는데 지난주에 받고 엊그저께 받았는데 얼마나 담대한 거냐 그러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계시 받았는데 담대하지요.
그러니까 와 담대하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막 하니까 자기 자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 끔뻑 넘어가요. 저희 선교사들이 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몇 명을 올해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막 그게 정욕적인 것도 많은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담대한 말에 자기 피 아래 넘어갈 때도 많지요.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정신없는 말이 뭐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갔느냐 그 말이 미쳤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게 이스라엘인이냐 그럴 때 주로 이 거짓 사도 일을 하는 중심 세력이 할례당이고 이들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아닉 주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 나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어. 알아.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냐? 그럴 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하며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그럴 때 유대인들이구나. 나도 그러하며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부인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기의 PR과 자랑은 뭐예요? 내 기도를 통하여 누가 병이 나았고 누가 축복을 받았고 누가 내 안수기도 해줬더니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갔고 그런 자랑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은 전혀 다른 자랑이죠. 너무 다른 자랑이죠. 내가 교회를 열 몇 개를 개척했고 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교인이 얼마나 늘었고 내게 계시가 찾아왔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쓰고 있는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주님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들 또한 미혹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라 하고 내려놓으라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온 계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어리석음들에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리석게 반응하고 어리석게 달려가서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과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후패케 되어서 멸망에 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아져 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위험성은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귀는 자기 일꾼들을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또한 거짓 사도로 파송하고 보내면서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어떤 것이 바른 말씀의 이해인지 신앙에 여정이 더해갈수록 더 잘 깨닫고 알며 지적인 만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